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이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우리 11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살펴본 것까지는 특별히 11장에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급속히 이렇게 전파되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사도행전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선을 옮겨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교회 같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앞을 보면요, 우리 11장과는 좀 전혀 다르게 상당히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 베드로가 또 투옥되는 아주 참 우울한 이런 내용이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 유대 지역의 이제 분봉왕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투옥되어서 사실 거의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대 위기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장의 내용은 약간 전환기 같은 그런 장입니다. 전환기, 전환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이 이제는 12장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이제는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중심의 복음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예루살렘 교회 사건 이제 이 야고보를 순교 당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잡는 이런 투옥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어지고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잠시 몸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행전이 진행이 됐다라면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한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을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 펼쳐졌다라면 이제는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향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12장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헤롯에 의해서. 그다음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탈옥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2장 이제 뒤에 가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가 336장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은 어떻게 보면 찬송가 336장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양과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장이 아닌가. 12장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서 있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놀라운 정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고요.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맹렬한 이제 강력한 핍박의 바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의 조롱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 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 의한 박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헤롯 왕이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정치적인 박해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게 행해졌던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였다라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의 박해,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 정도가 이제 더 강력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결국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확장은 이런 갈등 가운데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세상은, 사탄은 세속적인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러나 교회는 기도의 능력, 세상은 힘과 권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라면, 교회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기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닌 참된 능력과 권세는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2장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현보 목사도 감옥에 갔다가 이제 잠시 풀려났고, 또 이제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잡혀 있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이제 신고되고 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51에서 54를 보면 야고보의 순교의 내용과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 먼저 51번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당하는 내용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지금 12장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 잠시 한번 돌아보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기근 구제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조. 그래서 기근 구제 헌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 11장 마지막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장로들이라는 게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한테 보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순교자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헤롯 왕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거든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교육을 같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이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야고보를 이제 칼에 이제 죽이는, 그러니까 참수당한다라고 하죠. 침례 요한도 참수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목이 베어서 죽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참 아주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지금 우리가 뭐 그냥 가볍게 읽었지만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베드로는 지금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곧 있으면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기적같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순교와 투옥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7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4가지만 살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2개로 나눠서 오늘 4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늘 축복만 받고 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될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맹렬한 핍박의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꼈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 사도 요한. 3명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 중에서도 리더들로 같이 사역했던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사도들을 다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헤롯 대왕도 경박한 왕이었고요. 아주 사치스럽고 간교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헤롯 왕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한테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랑 굉장히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사도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걱정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구약의 이런 유대인들, 그들은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수적으로 밀리겠다. 쟤네들이 더 우리보다 더 커져서 우리 다 나중에 다 죽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런 걱정거리, 그런 불만, 이거를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기의 지지 기반이 주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인기와 호응을 얻으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새로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자기의 이 자리를 견고하게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골칫거리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쟁이들, 예수쟁이들, 그 인간들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지도자인 사도들을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한두 사람, 여기 몇 사람이라고 나왔죠.
한두 사람 몇 사람이라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목 베어서 죽게 만들고 핍박하고 박해 하면 자기가 자리가 더 견고히 서지고 유대주의자들의 인기와 지지를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이제 음모와 관계가 물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잠깐 또 말씀드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 팔레스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이 남유다까지 해서 다 남쪽 유다 이 지역까지 다 전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육을 같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왕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에요. 지금 맨 위에가 헤롯 대왕이죠. 우리 계속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그때 2살 아래로 다 죽인 왕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켈레오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 헤롯 아켈레오랑 헤롯 안티파스랑 헤롯 빌립이랑은 혈통이 좀 다른 손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여기 이제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AD 39년부터 44년까지 전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요 야고보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너무 가까웠던 제자, 또 사도 요한의 형제. 자,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참수당했던 것처럼 이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순교 우리가 한번 과거에 살펴봤었죠.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사도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야고보가 첫 번째 12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는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야고보에 대해서 순교의 내용은 뭐 간략하게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의미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도다운 죽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도였고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되는 영광, 성도 거룩한 이제 사람들 무리들 아닙니까? 성도라는 것이. 근데 성도로 우리 성도가 된 영광도 중요하지만 성도다운 삶, 그렇죠? 그리고 성도다운 죽음, 이게 굉장히 더 영예롭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제 그 어머니가 사도 요한과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그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구한 적 있잖아요. 주님, 주의 나라에서 저희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엄마입니다. 엄마도.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한테 여기 지금 야고보랑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들이 이제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 중에서 12사도 중에서는 순교당한 기록은 누구만 나오냐면 사도 야고보만 나와요. 나머지 사도들은 어떻게 순교당하는지는 성경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다 12사도 나머지 11사도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누구는 인도에 가서 누구는 어디에 가서 다 순교당. 베드로도 다 순교당하고.
근데 이제 성경책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요 사도 야고보의 12사도 중에서는 사도 야고보만 순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나머지 사도들도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초대교회 얘기 살펴보면서 나머지 사도들도 언제 순교당했는지 연대 얘기로 제가 살펴보니까 나중에 아마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첫 번째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면서 이제 사도들의 순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는 어떻게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요거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자기의 야망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야망.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여전히 자기 야망 가운데 자기는 살고 나는 여전히 베드로와 더불어서 굉장히 수제자야.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는 지도자로 계속 내가 쓰임 받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순교를 거부하고 아니면 배교하거나 뭐 죽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쩌면. 근데 그 야망을 사도 야고보는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야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야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야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야망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이 야고보는 순교 상황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것을 보면 참수당하잖아요. 참수. 그렇게 비극적으로 참 비참하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돼.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 죽음의 자리까지도 진실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야고보는 죽음까지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계속해서 따라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야망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기 야망을 극복했을 때 순교를 직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진실되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고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52번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투옥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 아직 이어지는 건데,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을 수용해야 된다. 우리 야고보도 순교당했지만 베드로도 투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젠 정말 야고보 그것도 사도인데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교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헤롯이 자신감이 또 생기면서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사도 야고보가 죽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라면 베드로가 잡혀서 나중에 죽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더 기뻐할까? 내 인기와 내 지지가 더 이제 치솟겠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후에 이제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 잡아서 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그러면 과연 왜 사도 베드로를 이제 지금 무교절 기간입니다. 근데 요 기간을 보면 또 3, 4절에 보면 요 기간이 또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 야고보는 그 무교절 그 전에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뭐 얼마큼 뭐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 됐을 때 이 헤롯이 하필 무교절 기간 때 헤롯이 무교절 기간 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사실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기는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 큰 절기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입니다. 무교절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적게 있었을 때보다는 많은 유대인들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자기의 통치력 이거를 이제는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많이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이라는 그 시점에 맞춰서 헤롯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요때 이제 무교절 기간에 맞추어서 이제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잡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헤롯의 간교한 그런 괴계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탄압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죠. 거기다 교회 최고 지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투옥 당했잖아요. 가장 기둥 같은 두 지도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둥 같은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순교당하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허탈감을 갖고 있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칼로 이거를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이렇게 아무런 성경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 먼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 환난과 핍박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이 무교절기 중에 지금 체포했습니다. 베드로를. 근데 그 전에 체포했던 야고보 사도처럼 지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둠으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지만 그러한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하거나 이렇게는 또 못해요. 감옥에는 가둬둘 수 있지만 끄집어내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필 또 무교절 기간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뒀고 근데 무교절 또 기간이다 보니까 또 처형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6월절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처형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보란 듯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했지만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또 살려주신 것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야고보는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종국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해 갖고 우리의 인격을 세우시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기적 같은 이런 결국 헤롯의 괴계는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을 수용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끝까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거기에다가 이 베드로가 붙잡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두 기둥 같은 지도자를 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첫 번째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을 부수고 베드로를 구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모였던 120문도가 모였던 바로 거기서 모여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그 어떤 무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게 되었고요. 옥문을 열게 되었고 성문을 여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간절한 기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과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 어떤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합심해서 여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가 이제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갖고 우리 거기 성령 강림했던 엄청난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투옥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몇 사람 그들의 수장과 같은 야고보를 지금 순교해서 죽였죠. 참수시켰죠. 베드로도 이제 가둬두어가지고 이제 6월절 끝나면 얘도 죽여야지. 이러면 이제 이렇게 본보기로 두세 사람 몇 사람을 이제 이렇게 참수시키면 이제는 교회가 겁먹고 다 흩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생각은 빗나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면 이제 교회가 사라지겠지. 목사 몇 명 잡아가지고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면 겁먹어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거는 교회가 다 썩은 교회, 죽은 교회죠. 그러나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똘똘 뭉쳐서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똘똘 뭉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오늘 12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교회가 이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니까 더 흥황하고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위력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들 눈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마지막 뒤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주님의 돕는 손길이 이제 끝까지 자기들 눈앞에서 보는 데까지 이제 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기적같이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집, 여기 마가 다락방, 거기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지금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풀려났는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게 끝까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적당한 시간처럼 우리 까먹어야 자기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해버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또 기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끝까지 열정을 갖고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 우리 공감이 되는 말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 기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한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으로 맞대응해서도 안 되고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야기 53.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이제 탈옥하게 되어져요.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극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야고보처럼 참수당하는 거예요. 참 목 베어서 지금 순교당하는 상황이라니까요. 다음 날이 되면 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극한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돕는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 사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판국인데 베드로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6절과 7절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 자기가 다음날 죽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이제 순교를 어쩌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각오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밤이 될 수도 있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옥에서 이제 두 군사 사이에서 매여갖고 자고 있는데 그때 참 기적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당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철저한 아주 강력한 방비책도 하나님께는 어떤 소용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돕는 손길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는 거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냥 도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셔갖고 돕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끝. 난 도움 받았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베드로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과정을 이제 보면 여전히 환상인 줄 알아요. 환상. 이게 여기 보니까
9절에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지금은 실제로 자기가 구출받고 있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생시야? 아니면 이거 환상이야?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 못할 만큼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근데 이제 그러나 베드로가 현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상황을 알려주고, 그러나 오래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알릴 것을 부탁을 하고 잠시 몸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베드로는 이제 몸을 숨겨야 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구해준 천사가 이제 사라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서 팔을 벌리고 죽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정말 온갖 자기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 나는 그냥 나는 고난만 당하고 역경만 난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난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는 없어. 나는 역경과 고난만 있어.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열고 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본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 상황 환경만 바라보면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적인 눈이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